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8강입니다. 무명의 미남,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123쪽을 하겠습니다. 신화에서 영웅은 편안한 곳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고픈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아스왕의 전설에서 흑객들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중 가장 큰 난적은 불명예와 죽음이었다. 즉 자기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은 긴글레인이다. 그는 처음에 페레드루나 지커프리트처럼 자기 이름도 아버지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용모가 빼어나 미담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여기서도 이제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화를 공부하면서 어때요? 그 영웅이 이제 되려고 하지만 다 못 돼도 괜찮죠. 왕이라든가 귀족이 있으니까. 그래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는 다 영웅이 돼야 돼요. 영웅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민주주의는 쉽게 중우정치, 그 바보들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그 죽음이었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영웅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 어때요? 그만큼 나를 절벽을 몰아내야 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절벽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는 거죠. 그래서 니체도 위험하게 살아라 그랬죠. 위험해 살아라. 근데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 세상은 그죠 막상 부딪혀보면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죠. 세상은. 그래서 용기 있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말 쓰잖아요. 저 부활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해요. 자아로 살던 인간이 이제 셀프로 사는 영혼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역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이제 되죠. 어려움이 없으면은 영웅이 못 돼요. 그래서 인생의 난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또 12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의 미남 이야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긴글레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나를 찾기 위해선 많은 역경을 견뎌내야 한다. 우리 역시 집을 떠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온다. 신화에서 용과의 싸움은 악을 이겨내는 과정을 상징한다. 용은 인간의 욕망, 혼돈, 파괴를 상징한다. 때문에 그들은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불살한다. 그런데 긴글레인의 임무는 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용의 입맞춤하여 마법을 푸는 것이었다. 내면의 파괴와 맞설 때는 분노보다 동정과 이해가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이제 영과 싸우는 거죠. 영이란 건 우리 안에는 나약함이에요. 내 안에 극복되지 못한, 그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막 미치다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 보면 갑자기 이상해지고, 보통 사람도 어쩌다가 막 갑자기 미쳤나 그러잖아요. 이런 게 영으로 상징돼요. 이걸 이제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는 방법 하나를 이기는 방법이 있죠. 내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고 이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어때요? 사랑으로 감싸는 방법이 있죠. 내 안에 마음을 고요히 해서 내 안에 날뛰는 그 마음을 느껴요. 고요히 응시하고 있으면 이게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는가 하면 내 안에 참나가 깨어나서 이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이런 방법이 있죠. 하나는 힘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때요? 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품어서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우리가 누구 미워할 때 있죠. 누구 미워하거나 누구 좋아해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막 숭배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미숭배의 대상이었는 그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숭배할 만한 있어서 그게 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막 혐오스러워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숭배하거나 경멸하거나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경멸할 만한 점을 극복하고 또 숭배할 만한 점을 키워서 내가 숭배가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밉다고 하면 계속 미워하거든요. 그 사람 미워만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닮아져 가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미워하다 닮아버린 며느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이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막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젊은이가, 그죠? 그렇게 뭐 저에 싸우던 사람이 나중에 독재자 비슷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꽤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분노해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막 권력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잘못하면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인의 예지가 있잖아요. 인의 예지. 의로움을 알아요. 어떤 게 의로운지 나쁜지 알아요. 시비심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척 보면 그냥 아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분노는 투사는 분노가 있어요. 부러워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돈 많지? 권력이 많지? 해서 부러워서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것이 투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투사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키워가야 되지만은 투사하는 분노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극복해야 돼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처럼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괴물과 싸웠더니 괴물들한테 주의해야 되는 게 그 괴물이 바로 내 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 사랑을 깨워야 돼, 인을.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사람을 분노할 때는 마음을 자꾸 수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미울까? 히틀러가 왜 미울까? 히틀러 비슷한 한국 사람 누가 미워요? 그러면 마음을 고해서 그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해 봐요. 그래 마음을 고하면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편 어때요? 그 부러워서 하는 분노가 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 안에 영혼이 극복해줘요. 내 안에 영혼, 신이, 우주만큼 큰 신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그걸 극복이 돼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분노만 하다 보면 어때요? 그 분노가 되어버려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그죠? 이상하게 반지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은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죠.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사람들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화가 나면은 거룩한 분노보다는 안에 올라오는 그 투사된 분노가 너무 커요. 나는 이렇게 어제 사랑도 못 받고 강의 잘했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집안이네 해서 막 질투해서 하는 분노. 이 분노가 자꾸 커지면 이제 본인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사랑을 이제 깨워야 돼요. 그런 시를 읽어볼게요. 새로운 인간 체계바라. 진정한 혁명은 인간 내부에 있다. 이웃에게 탐욕을 부리는 늑대 같은 인간은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진정한 혁명가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다. 도덕적인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실천으로 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인간이 되지 못하고 어떤 혁명을 했을 때 실패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주의도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소련 중국에서 혁명을 해서 성공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사회가 또 퇴행되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혁명은 사랑이라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 데모를 하고 할 때는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투사된 분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사한 분노를 알아차려서 이걸 극복하게 해야지 되지. 안 하면 거룩한 분노는 사라지고 투사된 분노만 남게 되면은 나중에 설령 데모하고 막 광장에서 성공했더라도 좋은 정부가 들었더라도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런 이유는 사랑이 바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혁명, 그죠? 사랑이 있는 분노, 그게 돼야 되겠죠.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돼야지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8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글레인이 없앤 악의 세력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도 있었다. 진정한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 내면의 어둡고 파괴적인 욕망을 없애야 한다. 악한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약에 찌든 수많은 젊은이와 범죄 속에 자리 잡은 절망과 쓰라림을 엿볼 수 있다. 마법에 사로잡힌 여왕과 주민처럼 그들 역시 절망과 허물하는 거짓 주문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해 사회와 정부를 욕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이들은 우리 내면에도 자리하고 있다. 솔직하게 그것을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바로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숭배할 만한 것은 내 안에 숭배할 만한 게 있는 거고, 분노하고 경멸할 대상이 있는 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요즘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찰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내가 바뀌면서 세상이 함께 바뀌지. 나는 안 바뀌고 세상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뀐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시 한 편을 또 읽어드릴게요. 가장 사나운 짐승 구상.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란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골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참 무섭죠. 동물원인데 동물원 가면은 팻마리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 있대요. 딱 보면 거울이 있어요. 딱 내 얼굴이에요. 내가 가장 사나운 짐승.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지 좋은 사회가 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같이 공부 모임을 만들고 계속 서로 함께 이렇게 공부해야 돼. 혼자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요즘 그 공부 모임이 여러 군데 많죠. 저도 공부 모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제 공부 모임 나가죠. 나가면 가슴이 설려요. 각자 다 부족하죠. 우리는 다 잘난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께 모여서 막 토론하다 보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나 위대함이 올라와요. 이 올라서 내가 자꾸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래 됐으면 좋겠죠. 또 129쪽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환상 속 요정이 아니라 인간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김걸레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환상 속의 여인이 아니라 현실의 여자와 결혼해서 자신을 되찾았다 이런 말 했죠. 그의 현실은 인간 세계이기에 환상의 세계를 떠나야만 한다.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 요정의 세계로 가는 길에는 목이 잘린 시체가 즐비했다. 요정의 섬은 현실과는 떨어진 환상의 영역이다. 요정은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상징한다.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선과 미를 원하지만 이상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환상의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문다면 바깥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 감각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본 모습은 현실 속의 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는 현실에 이루어져야 돼요. 니츠가 그런 얘기했죠. 대지에 충실하라. 땅. 우리가 딛고는 땅. 여기서 살아가는, 여기서 이제 이상을 실현해야 되죠.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상을 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남자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 봤는데 너무나 멋있게 보여요. 왜 멋있게 보일까요? 그 여자가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멋있는 여성상이 투사돼서 그래요. 이걸 칼융 분석 심리학자는 아니마로 설명하죠.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이게 아니마예요. 여자 속에는 남성성이 아니무스죠. 이게 밖에 투사되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멋있는 거를 저 사람이 멋있다 생각하면 이제 실패해요. 그래서 불멸의 여인이 밖에 있다 이래 생각하면 그래서 환상을 쫓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허상을 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허상을 쫓는 게 무서워요. 허상 쫓는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래잡기, 신가와 가재, 당신은 안개, 바람, 아니면 연기, 괴로운 나머지 그렇게 불러보았더니 먼 데서 그의 목소리가 되돌아왔지. 당신은 안개, 바람, 아니면 연기. 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쓸한 술래잡기. 우리는 양쪽 다 눈을 가리고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막막한 안개 속에 손만 헛되이 저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이 한 그루 나무라면 좋겠네. 그렇다면 붙잡고 매달려 울 수도 있을 텐데. 괴로운 나머지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 곁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한 그루 나무라면 좋겠네. 그렇다면 베어 썰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사랑의 환상을 품고 남을 만나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현실의 여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 인대한들 삶이 그렇죠. 인대한들 민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요테야, 코요테야, 내가 말해줄래. 무엇이 마술인지. 마술은 그 해의 첫 딸기를 먹는 것. 그리고 여름비 속에 뛰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참 멋있죠. 그러니까 첫 딸기를 먹는 그 기적. 아이들이 여름비에서 뛰노는 걸 바라보는 이 기적, 신비로움. 이게 전부라는 거죠. 여기서 경이로움, 신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질이 멸려지죠. 그래서 실용적인 마술한 시를 또 읽어드릴게요. 성미정 시예요. 미녀의 나신 절단하기에, 손수건을 비둘기 만들기에, 신문지를 지표로 만드는 마술은 질릴 만큼 했다. 이젠 좀 더 실용적인 마술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의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안마해주기에, 배추로 김치 만들기에, 5,000원으로 푸짐한 밥상 차리기에, 실용적인 마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수이 아니라 사랑의 힘. 실패했다고 야유할 사람은 없지만 한 달간 맛없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할 것. 그렇다고 실용적인 마술을 겁낼 필요 없다. 김치를 씻어 쌈을 싸먹거나 전을 해먹는 마술에 도전해보면 색다른 마술을 느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봐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린 명상을 하고 매 순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죠. 의식만 깨어 있으면 이 세상은 신비로운데 의식이 죽으면은 세상이 너절해 보여요. 그래서 허상을 쫓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항상 꽃피우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